순종함을 배우라. 순종이라는 말, 저희 세대에서 순종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복종이라면 어떤 권위나 어떤 권력에 의한 강압적인 그러한 순종을 요청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세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세대를 돌아보면 4.19 혁명이 있었죠. 삼성 개헌한다고 이승만 대통령, 5.16 혁명이 있었고 유신 헌법 때문에 그 군사 정권 아래에서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검열, 억압 이런 것에 대한 큰 반발이 있었죠. 옷 입는 것도 마음대로 못했고 머리도 뭐 조금만 기르면 장발이라고 막 제 대학생 때 다 경험했던 일들이고,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 대한 군사 정권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강했죠. 그러니까 그게 정당해 보였고 멋있어 보였고, 그리고 여러분 이어진 군사 정권의 쿠데타, 광주 또 민주화 운동 뭐 이런 쭉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국가 권력에 순종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에 대한 큰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화 운동도 일어나고 그때 세워지는 정권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권력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저항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보다는 한 번 의심하고 한 번 더 저항하는 그런 쪽에, 그러다 보니까 약자들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법이 보강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학생 인권 무슨 조례 같은 거 만들어서 하는데 여러분 뉴스 시간에도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이 선생님을 향해서 막 욕을 하죠. 선생님을 때리려고 그러죠. 그리고 뭐라 그러면 때려봐 이렇게 대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못 해먹겠다. 어떻게 하면 빨리 퇴직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래서 교권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권이 뭐예요? 선생님의 권위잖아요. 근데 이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요,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질서의 혼란이 생겨요. 여러분 선생님이면 다야 이러고 대들었어요. 그 아이가 집에서 아빠면 다야 엄마면 다야 그렇게 대들어.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이면 다야 내려와 이렇게 말하는 세대로 지금 급격하게 갔어요. 그래서 별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그냥 나라를 향해서도 참 안타까워요. 하나의 그런 권위에 대한 것은 인정하고 그리고 사회 질서를 세워가고 그리고 순종하는 이러한 삶 속에 어려서 옛날에 이 사회의 문화는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삶보다는 공동체 중심의 삶이 우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도 아이들을, 저희도 7형제였었는데 이렇게 낳다 보면 막 10형제, 7형제, 5형제 이렇게 나니까 그 안에서 질서가 저절로 세워져. 왜냐하면 형이면 나야 까불다가 얻어 터지고 질서를 세워 자기 자리를 찾아서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여기 질서를 세워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산업화가 되고 한 가정에 아들, 딸 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래서 하나씩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질서와 어떤 위계를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참 어려워요.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께서
고난을 통한 십자가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과 하늘의 그런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히브리서가 제가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첫째, 둘째, 1장, 3장 그리고 5장으로 지금 넘어왔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 순종함을 배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출발점은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아론의 자손으로 세워지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서 너를 대제사장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한 속죄를 사실은 하는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은 법이에요. 말 그대로 법. 법은 이게 쌍방간에 법이 선포되고 법이 제정되고 법이 선포되고 나면 그 법을 지켜야 돼.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되고 국민들도 백성을 지켜야 되고 그 법을 만든 사람도 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이 법을 지키며 살았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그 법을 어겼을 때 당할 큰 징계와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놓으신 게 모세 율법이잖아요. 십계명의 법서부터 시작해서 이 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광야 40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어기고 법을 어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망하고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게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죠. 복과 저주를 얘기해요. 이 법을 지키고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우양에도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여호와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15절서부터 68절까지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주. 14절까지 축복이라니까요. 68절까지 저주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집에서 저주를 받고 너희 자녀들이 저주를 받고 떡반죽거리 저주를 받고 쭉 하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뺏기고 쫓길 것이고 해서 이 저주에 관한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경고의 이야기죠. 그렇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본문으로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참으로 많이 해요. 어떤 목사님도 그건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5절서부터 68절까지 딱 읽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라고 설교하는 목사님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본문으로 택해서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기분 나쁘거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경고의 말씀인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율법대로 살아서 번성하며 축복을 받은 그런 세대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떨어져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은 이야기들로 역사서는 꽉 차 있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번영의 은혜를 누리는 길인가, 불순종이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과 징계의 문제가 되는가,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대들고 이러는 것에 대한 것들을 멋있다 생각하고 용기 있다 생각하고 의를 이루는 길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평가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 안에서 그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구할 때 그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왜? 자기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인간의 근본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죄성,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이런 것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매년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순종할 수 있는 자세, 순종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된 자리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그게 죄라고 하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사회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뭐 저는 술을 워낙 먹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음주운전을. 그게 한번 술 먹고 운전을 해봐도 괜찮거든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음주운전을 하면서 인명사고가 나고 한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그런 큰 시련과 고통을 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정말 이상하게 음주운전이라 그러면 심신미약이라고 그래서 형을 감해주는 그런 전통적인 여태까지 모형을 보였어요. 근데 외국에는요, 음주하고 운전하면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 음주운전하고 사람을 죽여도 징역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안 걸렸는데 지난번도 아무 문제 없이 잘 갔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 술 취했습니다, 운전하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끄떡 없어요, 안 취했어요. 자기 암시, 자기 생각. 그게 분명하게 문제가 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는 것도
걸리면 문제가 되고 안 걸리면 괜찮다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뭐라 그러면 증거 있어? 증거 있냐는 거지. 그만큼 우리의 마음 속에 법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순진해서 법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법을 아무리 그물을 촘촘하게 짜서 법망을 강하게 해도 다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가고, 그렇게 지금 사회가 굴러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자기의 죄와 허물들을 다 고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죄 용서함을 받는 게 초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1년에 한 차례 온 백성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날. 그런데 여러분, 그 결심이 1년 뒤에는 또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베풀어 주신 것이 두 번째로 나오는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쓰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놓고 그것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해결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6절 보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돼서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의 반열에 세우셔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그 제사는 자기의 육체를 온전히 십자가에서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죽으심이 제물이 되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해주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보시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저희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잖아요. 이 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막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 인류를 향한 징계와 이 법에 관한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시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그 사랑으로 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법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주시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8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순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희생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 내모신 것 같지만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며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한 뒤에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그 역사를 친히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저 여러분 속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누릴 놀라운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된다, 순종을 배워야 된다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고 강조하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해야 된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고 해요. 로마 정부예요. 로마 정부. 이스라엘을 지금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그 초대교회를 심하게 박해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이 황제와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세우시 하는 권력이 없다. 순종해라.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그렇게 막 날아갈 때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의 병정들이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 가운데 칼을 빼면서 싸우려고 하니까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로 아느냐. 그리고 순순히 잡혀서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는, 능력이 없어서 저항해야죠. 불의에 대해서. 이 무고하게 십자가에 차용하려고 했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호통치시고 야단치시고 정의를 바로 세우시며 가르치셔 주셨어야죠. 그런데 그 불의한 세력에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 순종함을 배워서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베푸신 놀라운 은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로마의 정권을 향해서 항의를 한다든가 데모를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박해를 피해서 숨고 토굴로 들어가고 카타콤에 들어가고 무덤으로 들어가면서까지도 그들은 황제를 위해서 세상 권력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끝까지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으로,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결국 로마에게 승리하고 로마 정권을 굴복시키고 그 땅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강한 권력이 살아남을 것 같고 강한 힘이 살아남을 것 같아도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하고 절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았던 공산주의 정권들, 특히 여러분 북한의 정권들을 보면 여러분 북한 땅이 남한 땅보다 더 넓습니다. 한 20% 더 넓어요. 논밭도 남한보다 북한이 더 많아요. 실제로 많대요. 여러분 황해도도 그 황해도의 평야에 쌀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북한은 남쪽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농사 잘 안 되지 않겠어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만주에서도 된다는 거예요.
북한도 얼마든지.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공산주의의 이론에 의해서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애착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남한의 농지에 예를 들어서 100을 생산할 수 있다면 북한 땅에서 동일한 면적에서 수확하는 것은 남한의 20%에서 30%, 안 나온다는 10%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찬양이 여러분 집권자 하나에게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남쪽과 북쪽의 역사의 흐름 속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저항하고 반항하고 해야 될 마땅한 것들로 온전하게 그렇게 잡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폭력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자기 희생과 사랑에 관한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정말로 이 꼽혀져 있던 이 이스라엘 청년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그때 왕이 그 바벨론을 120도로 나누어서 120명의 장관을 세웠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큰지 120명의 장관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3명을 특별히 더 대단하다고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최고의 그런 지혜를. 이방인이 한번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그 나라의 최고의 장관의 지위에 올라갔으니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막 조사하는 거예요. 혹시 비리가 있는가? 혹시 뇌물을 받은 게 있는가? 혹시 아무리 조사해도 그는 하나도 걸릴 게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옳다구나. 그리고 올무를 놓은 거죠. 이 신하들이 모여서 지금 장관들이 모여서 임금께 이렇게 아뢰는 겁니다. 임금님이 이 땅에 최고의 권력을 갖고 계신데 다른 신들이나 다른 권력에 기도하는 것 금하셔야 됩니다. 임금도 생각해보니까 그러듯하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허락을 하고 어인을 내줬어요. 그래서 어인을 찍습니다. 다른 신이나 임금님 외에 어떤 것들도 종교적인 행위, 기도 이런 것들은 금한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는 순간에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처형한다. 그렇게 공문을 내서 임금의 도장을 찍고 그리고 붙였어요. 그리고 누구를 주시해? 다니엘을 주시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어인이 찍힌 공포함을 보고도 그냥 집에 가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야,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 창문을 닫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창문을 열어놓고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 현장을 딱 걸렸죠. 증거가 있죠. 그 증거를 가지고 왕한테 나가서 지금 다니엘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국법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나라의 법이. 근데 다니엘은 나라의 법을 어긴 거예요. 자, 신앙과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되는가 어겨야 되는가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2가지의
그러한 문제들이 충돌할 때에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신앙의 그러한 전통과 믿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을 택했던 거예요. 당당하게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이제 망했어요.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어요. 왕은 다니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러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다니엘아 다니엘아 안타까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임금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수 없겠더냐. 근데 신기하게 굶주린 그런 사자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한쪽에 몰려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전혀 해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이제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다니엘을 꺼냈어요. 왜? 무죄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을 그렇게 모함하던 사람들에게 저 사자들이 굶주리지 않고 배가 불러서 그런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던졌더니 순식간에 다 물려서 죽고 말았어요. 잡아먹혀 버려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국가의 법은 지켜야 돼요. 그 법을 어겼으면 다니엘도 거기에 합당하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징계를 친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국가의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보다 더 먼저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고 믿음의 자세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순종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법 위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무소불위의 그런 권위를 누리는 것에 대한 법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사실은 법을 지켜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우리 신앙 기본적인 양심까지도 핍박하는 일은 피해갈 수 있어야 되죠. 왜? 그래서 초대교회는 숨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터굴 속으로 들어가고 산으로 들러 도망 다니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예배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삶을 통해서 말씀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기질적으로 막 반항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야당 기질이 있다고 말해서 방골 기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신앙적으로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 대화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아이들이 반항심이 많고 막 아버지 어머니한테 대들고 그럴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한가? 한번 느껴보세요. 그 일을 당할 때 나는 정말로 고통스럽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누가 나한테 그런 반항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더 길길이 뛰면서 자기 합리화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추구해야 될 가치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그 가운데 들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에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사울 왕을 향해서 사무엘이 한 이야기죠.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온전한